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샬롬.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 매년 7월 첫 주일을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제 세 번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인 맥추감사절인데요. 그 맥추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 왜냐하면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맥추감사절이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농부들이 이전에는 과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집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농업이었어요. 7,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나 될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 가지 절기는 뭐죠? 첫 번째가 세 가지 절기. 우리가 복습은 해야 되니까 세 가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수장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유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오순절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추감사절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맥추감사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죠? 77절. 이거는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면 유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래서 77절입니다. 7일이 7번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가 그 해의 농사의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한다 이거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한다.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은 한이 많아졌어요. 오늘날. 불평이 많아졌어요. 감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 그런 시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 그냥 짜증이야. 우울증이 많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까봐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될까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에 오염될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기 위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불평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져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또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이 계속 증폭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뭐냐? 성경에서 불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020년의 후반기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없죠? 따라해 보세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성경은 뭐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예요. 이거는 정말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작하고 구원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먹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냐?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성경 구약에서 구원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구원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날마다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십자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죠? 출애굽하는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잖아요. 그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 피 뿌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뿌림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누구도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제 노동에 같이 이렇게 노역을 당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달지 않으시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돈을 100억을 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 조건은 힘들잖아요. 그 조건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소를 옮겨주신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감사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감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우리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통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홀리데이 인 들어보셨어요? 홀리데이 인 안 들어보셨구나.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홀리데이 인 서울, 홀리데이 인 부산, 지방마다 다 있어요. 홀리데이 인. 근데 이 홀리데이 인이 중요한 도시마다 다 있고 휴양지마다 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창업하신 분이 캐머스 윌슨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제재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출신이에요. 노동자. 그냥 월급 받고 일하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40세가 됐을 때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너 이제 필요 없어. 잘못이 있어서 해고를 당했으면은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데, 잘못이 없는데 그냥 해고 통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불평하겠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속상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행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목 좋은 휴양지에다가 홀리데이, 이 뭐죠 이게? 모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허름하게 이게 서비스업을 하는데 허름하게 지어놓고 돈만 많이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건축에는 자기도 자신이 있거든. 아, 이거 내가 이거 하면은 이런 데는 땅값도 싸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 해갖고는 자기가 지어갖고는 아주 싸게 받는 거야. 시설은 잘 해놓고 사람들이 그냥 계속 몰리는 거죠. (5년) 만에 그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고요. 18년 만에 1,500개의 체인 그 홀리데이 인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틀에 호텔 하나씩 지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입지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지?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별 생각 안 하면 내가 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도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 근데 부모님에게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적어보고 꼽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뭐 그냥 꼽으면서 늘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갑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네, 감사거리를 생각하라는 거야. 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감사하다는 영어로 thank입니다. thank, T-H-A-N-K. 생각한다는 것은 think입니다. T-H-I-N-K.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뭐를 감사해야 되죠?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받은 복이 뭐지? 받은 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면은 계속 그 감사거리가 나와요. 한 가지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거리를 두 가지를 주시고 두 가지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거리를 네 가지를 주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셔서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데 내가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생겨요. 한 가지 불평을 하면은 그 불평을 낳아가지고 불평거리가 두 개가 생겨. 그것을 또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네 개가 생겨.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에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에요. 자,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또 한 가지예요. 이거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네, 감사는 뭐야?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네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의 큰 세 번째로 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기적의 어머니입니다. 감사의 결과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사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기적을 낳는다는 거죠. 감사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감사하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진다.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는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보약이야, 보약.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그리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뭐를 주신다? 별보다 조금 더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입니다.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은 이제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희미한 거.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은 더 좋은 걸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더 큰 걸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더 큰 걸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기적의 삶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 포로 신분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어떨까요? 다 폐허지.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이잖아, 엉망. 아니, 그 포로 잡혀가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온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자리 잡아놨는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엉망진창이지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는 식물이 없어. 우리에는 양이 없어.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게. 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 그럴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해요?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로된 신분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슴처럼, 사슴의 발처럼 꽁중꽁중 뛰어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여종이 구원받았잖아.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얘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우리 내 종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내가 밥벌이가 없어졌다.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했고 있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그 감옥에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갖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착고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나중에 회개하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는 뭐냐면은, 감사는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것을 다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감사는 뭐의 엄마라고요? 기적의 엄마라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하면 나의 삶이 바뀌어.
여러분들이 감사가 그동안에 뭐 특별히 내가 감사한 게 없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감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엔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안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받아들여야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욥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좋게 생각하라는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거기서 열심히 자기가 해. 그래갖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 그때도 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다 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아니요 하지 말고 뭐해요? 예. 아멘.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빨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빨이 하나 빠져나가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개만 남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고 나서 이 왕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뭐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를 불러요. 한 사람을 딱 불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당신의 친척이 하나하나씩 죽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당신 한 사람만 남을 겁니다. 친척이 다 죽게 되고 하나하나 다 죽고 당신 한 사람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그 해몽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해석한 사람을 죽였어요. 사형시켜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 친척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은 길조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보다 왕께서 장수하실 길몽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은 거야. 내가 제일 오래 산대. 그래갖고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한 내용은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흉몽으로 해석을 했고 한 사람은 길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다 죽고 당신이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냥 죽이겠다고 막 얼마나 쫓겨다녀요. 얼마나 쫓겨다녀. 근데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쉬지 말라. 쉬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사랑은 항상 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우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서로 대화를 안 해. 말을 안 해. 근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인데, 찬양은 뭐냐 하면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을 해요. 찬양도 그러니까 기도인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찬양도 기도야. 그런데 무슨 기도냐? 곡조가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챙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지금까지는 그는 세리장으로서 긁어 모으는 데만 힘썼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제자들도 다 제껴놓고 모든 자기 동료들 다 제껴놓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지만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이죠. 정말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목이 맥주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농업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감사절이지? 그거 다 옛날 얘기인데, 지나간 건데, 우리가 절기목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절기목회.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7월의) 첫 주,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한 해의 절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복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현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린 병이라고 했어요. 감사하질 않아. 하루 종일 지나갔는데 감사할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맥주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풍성한 삶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맥주감사절이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또 감사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야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 말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인지 몰라요.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내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감사가 약이라니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잖아요. 감사할 거는 생각하면은 나오게 돼 있고요. 감사 한 가지를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거리가 또 생기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성도야.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없어. 삶에서.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떠올리고 늘 불평, 불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의 증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몰아내고 치유받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